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 그 마지막 만찬에 대한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만찬, 주님이 제정하신 이 거룩한 만찬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지도록 주님이 주신 또 분부이기도 한데요.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같이 묵상해보고 또 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가 제가 성찬을 참여하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이나 어떤 감동이나 저의 체험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설교가 한결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제 기분이 어땠는지, 제가 어떤 체험을 했는지, 어떤 저희 주관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나눈다면 훨씬 쉽겠지만 오늘은 그보다 더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좀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찬식 행하면 우리가 카스테라 한 조각 그리고 잔에 담겨 있는 소량의 포도즙을 우리가 먹고 마시잖아요. 그런 예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이나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이게 뭐 하는 예식이지? 어떤 의식이지? 라고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를 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반복하다 보면 그냥 우리가 의식적으로 성찬에 참여할 위험이 참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미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나 이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선포되지 않으면 그냥 막연한 의식과 어떤 신비스러운 그런 체험이 이루어지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예식을 교회가 왜 행하는지 또 이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신앙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때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유익과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행해온 이 성찬식은 사람들이 고안하고 만들어낸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점점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그 식사를 하는 그 제자들과 있는 그 자리에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며 일종의 예식을 행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늘날 사람들이 회식하면서 음식을 나누는 어떤 그런 자리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식이었어요. 먼저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내 몸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포도주가 담겨 있는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내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근데 이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갑작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갑작스러운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바가 있으세요.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동안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떡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참된 음료다. 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에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며 참된 음료라고 가르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오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고 내가 바로 참된 음료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4절과 5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이 들으시기에 어렵죠.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제자들도 어려웠고 이 당시에 있던 많은 무리들도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수수께끼 같기도 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렵다. 이건 내가 도대체 유익하게 듣고 교훈으로 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말씀이 아니다. 난 모르겠다. 이런 내면 가운데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상당히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인데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성도 여러분, 항상 설교가 쉬워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항상 설교가 쉬워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설교도 항상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쉽게 하려고 하셔도 제자들의 수준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연약한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었죠. 제자들도 어렵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찬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연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찢어가지고 주셔서 우리가
실제적인 그 살을 먹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피를 내셔가지고 우리가 그 피를 나눠서 마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교회를 이제 음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서요. 교회 뭔가 이렇게 교회의 어떤 빌미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몰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잠입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스파이처럼 그곳에 잠입하는 거예요. 이제 초대교회 때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드러내놓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밖에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몰래 잠입해서 그 상황에 참여하는데 예배가 드려지는 가운데 이 성찬 예식이 거행되는 것이죠. 근데 그 상황을 두 눈으로 목격하지 못하지만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 하는 행동이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들은 희한한 사람들이다, 희한한 족속들이다,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이다, 식인종들이다, 이런 소문이 돌기도 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당시에 말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실제 문자 그대로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은 것이고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담겨있는 그 잔을 마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일의 의미를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마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첫째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선포라고 하는 것은 설교잖아요. 설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들리는 설교입니다. 귀로 들리는 설교예요. 그런데 이 성찬은 눈으로 보이는 설교입니다. 성찬을 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선포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성찬이 바로 들리는 설교라고 말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찬식 때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 예식은 바로 그런 신앙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왜 예수님은 죽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냐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그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포로가 되면 그 포로를 석방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면 요구를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석방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해적에게 보내거나 그 국가에 그 보상금을 주고 결국 포로를 풀어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는 이제 과거의 고대에는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떠나서 먼 타국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결국 자신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노예로 팔린 아들이나 배우자를 볼 때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아니죠. 노예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만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포로가 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한 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돈이잖아요. 돈, 삭. 우리가 일을 하면 그 삭을 받는데,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오직 사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그 용서받는 은혜의 길로 주어진 것이 바로 희생제사였어요. 그 짐승의 피가 대신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죄 없는, 흠 없는 그 제물을 통해서 제사하는 자의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속죄, 영원한 죄 사함의 그림자였습니다. 속죄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고 산다는 의미예요. 죄에 대한 삭을 치르는 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행위는 단순히 음식으로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믿는 행위입니다. 믿는 행위예요.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참여한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가톨릭의 성찬과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의 성찬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가톨릭의 성찬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떡과 포도주를 받는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것을 먹고 마시는 사람에게 그 떡은 예수님의 살로 변화가 되고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변화가 된다. 그래서 가톨릭의 성찬에 대한 그들의 신앙은 화채설이라고 말합니다. 화채설. 화는 된다는 의미입니다. 채는 몸체자를 써서 주님의 떡을 상징하는 이 떡을 먹을 때,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을 때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는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먹지 않더라도 그것은 화채, 실제 살이 되고 피가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성찬식에 참여할 때 신앙이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혁교회에서 이 성찬은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믿고 묵상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냥 카스테라 한 조각이고 그냥 포도즙 한 잔일 뿐인 것입니다. 때문에 성찬식에 참여할 때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바로 대속적인 죽음이에요. 대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그 값을 치르는 죽음을 행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행위예요. 성찬식은. 두 번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 예수님의 죽으심을 첫 번째 선포하는 행위라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구원의 은혜와 복,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 그것을 먹고 마시며 영원한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행위예요. 요한복음 6장 55절과 5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성찬식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연합을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고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들리는 설교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를 아시죠? 포도나무 비유를 보게 되면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가지는 마르지 않습니다. 그 가지는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의 영적인 상황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모든 은혜와 복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자와 같이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구원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바로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보이는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모든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자임을 묵상하며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찬식이 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성령의 은혜와 역사입니다. 합동신학대학원의 교수인 김요섭 목사님은 이렇게 이제 개혁신앙을 요약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성례가 올바르게 수행되려면 반드시 내적 교사인 성령께서 오셔야 합니다. 성령의 힘이 아니면 마음속에 침투하고 감정을 움직이며 우리의 영혼을 열어서 성례가 들어오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성찬을 통해 반복적으로 신자들에게 이 연합을 확신시키며 그리스도 자신과 그 모든 은혜에 실제적으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 성령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임을 확인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고 확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가질 때에는 바로 이런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찬식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요리문답 171문은 우리가 어떻게 성찬식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따라서 잘 이렇게 성찬식을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살피고 자신의 죄와 부족한 점, 그리고 자신들의 지식과 믿음과 회개, 하나님의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모든 사람들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이 진실된지,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지 살펴야 하며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새롭게 복종하고자 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새롭게 하고 진지한 묵상과 간절한 기도를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의 모든 복,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화를 이루어 나가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견디며 결국 영화롭게 되는 이 모든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며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이런 가제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고 이것을 깨닫게 하고 확신시키고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자기를 살피고 이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를 했는데 만약에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면 어떤 것입니까? 만약에 성찬에 참여했는데 이런 내가 주님과의 연합을 확신하게 되고 내가 구원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고 그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고 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유리문답 175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자기 자신의 성찬에 대한 준비가 어떠했으며 또한 성례의 때에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준비나 행동에서 잘못한 것이 발견된다면 자신을 겸손히 하고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이후에 있을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사모함으로 성찬식을 준비하고 경건하게 참여해서 이 성찬식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선포하는 보이는 설교일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인 믿음과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이 성찬 예식은 첫째는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행위이고 두 번째는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모든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두 개는 아주 간단하게 좀 제가 요약만 하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는 바로 이 성찬이 은혜의 방편이 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육의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기력을 얻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영의 양식인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도록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고요. 한 가지 더 말한다면 네 번째는 성찬은 우리가 다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설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것은 성찬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이미 하나예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바로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이 하나고 우리가 한 몸이고 한 떡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한 몸이며 하나라는 것을 이 성찬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성도로서 서로에 대해서 사랑했는지, 용서했는지, 허물을 관용을 베풀었는지, 내가 사랑으로 섬겼는지, 내가 정말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내 몸을 아끼듯이 아꼈는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며 이것을 선포하는 자답게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서 주님의 몸을 더 사랑하고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더 아끼며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이런 헌신이 성찬식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제 제자들이 듣기에도 참 어려운 말씀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명의 떡이며 참된 음료다라고 하는 이 설교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교회 못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셔서는 안 되겠죠. 이것을 내가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부드러운 그런 젖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곱씹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비록 딱딱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곱씹어서 더 큰 은혜와 그런 영적인 성장의 동력으로 삼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이 주어진 정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곧 이제 채찍을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의 못이 박히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곧 그 죽음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당하는 고난이나 불행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부터 줄곧 예언해온 구원자의 삶이었고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제 그 길을 친히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지만 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권세가 있으시지만 그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이 자기를 낮추시고 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한 죄인들을 위해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찬식은 우리의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되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구원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보이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이제 3월 마지막 주 부활절이 있고요. 그 부활절에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날 성찬식을 거행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 예식이 그냥 의미도 모르는 가운데 행해지는 예식이 되지 않도록 이 예식의 의미를 밝히 묵상하시고 이 의미를 모르는 우리의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가 있다면 이것을 잘 가르쳐서 신앙의 전수를 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가 자기를 살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자답게 살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가족된 성도들을 내가 사랑으로 내가 내 몸을 아끼듯이 사랑하고 있고 용서하고 있고 너그럽게 대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헌신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참여하는 성찬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회심하게 하셨고 성화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구원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믿음 안에 인내하게 하시고 결국 영화롭게 될 그 모든 복들을 우리가 잠잠히 묵상하면서 이 믿음 가운데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 성찬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하며 서로 사랑하며 영혼을 품는 교회로 서가는 우리 모든 만천중앙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